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5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치열해서 남군과 북군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1863년에 봄이었습니다. 미국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살벌하게 대치를 했는데, 아마 남북전쟁 중에 가장 큰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을 기념할 때 게티스버그 데이라는, 그래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놓고 남북전쟁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 1863년 봄에 한참 전투가 벌어질 때 이제 서로 잠깐 쉬는 동안에 긴장이 아주 팽배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북군군악대가 한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남군도 북군도 다 긴장이 풀려지고,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니까 남군군악대가 이어서 똑같은 곡을 또 연주를 했습니다. 그 곡이 끝나게 되면 양군 사령관이 서로 만나기를 요청하고 만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전투를 하지 말자. 그러면 24시간 동안 무엇 하느냐? 가정에다가 다 편지 쓰는 일을 시키자. 그럼 그 노래가 무엇이었을까? 찬송은 아닙니다만 홈 스위트 홈이라는 비숍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2013년 게티스버그 데이에, 게티스버그 전투 기념일에 그 당시에 군악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생을 해가지고 군악대가 이 곡을 연주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지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 노래를 음미해 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고 불러도 나의 쉴 곳은 작은 내 집 뿐이랍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적막한 전쟁터에 외롭게 있지만 나는 나의 쉴 곳, 내 작은 집을 바라봅니다. 내 나라, 내 기쁨, 내가 쉴 곳도 내 고향에 있는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임을 압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정이 있으시죠? 다 내 집이 있죠? 우리 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우리에게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겠구나.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득히 채우는 것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은 있어요. 근데 가정의 모습이 없어요.
또 가정은 이루어졌어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가족이 아닌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 멀리 저 이라크에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에덴 동산을 시온산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어디가 에덴 동산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가정을 잘 가꾸시고 아주 훌륭한 부모님으로 또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지만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은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경작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다음에 따라합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인생을 주셨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하는데 그냥 값없이 거저 받으면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도저히 어떤 것을 지불하거나 내 공로를 가지고는 가져올 수 없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효도한다고 해서 그 효도가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예요. 이걸 누리고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는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퀘션을 하죠. 어떻게 공짜로 거저 구원받나? 여러분 이 땅에 오면서 생명을 가져올 때도 여러분이 무슨 공로 가지고 왔어요? 돈 지불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경작해야 합니다. 잘 지켜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 하면서 행함을 무시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행함이 필요 없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받았다면 경작해야지 돼요.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은 경작되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주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게 했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생각이 뭐냐면 결혼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결혼하면 다 저절로 뭐가 될 줄 알아요. 다 꿀송이가 막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등해요. 때로는 제가 주례한 가정 가운데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연락 오는 가정도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나고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모두 그냥 행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한다.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죠. 저는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후회합니까? 왜 그것이 안타깝게도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왜 망설이게 됩니까?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혼을 한 것이 시작이고
그것으로부터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쉼과 안식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가정은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는 곳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은 그냥 만나서 좋기만 한 거 아닙니다. 서로 수고하고 서로 가꾸고 서로 지키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피곤하면요,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경작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지 됩니다. 지켜야지 됩니다. 책임을 가져야지 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는 허락되어진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이 있고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인생들이 허락된 축복은 가볍게 여기고 허락된 축복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금지된 것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금지된 것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외로워. 왜 외로워요? 아, 힘들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써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선악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특별히 남편 된 자에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내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5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명심해야만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단순히 보면 남자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이 앞에 남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한 말이 뭡니까? 네 샘물이 밖으로 넘쳐나지 말게 해라. 이것은 여자에게 대한 경고도 됩니다. 여자가 외롭다고 여자가 힘들다고 그것을 가정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샘물이 넘쳐나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가정 밖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또 명예가 있어도요,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벌이면 뭐합니까? 유명 스타면 뭐합니까? 이혼하고 자식들이 부모가 다른 자식들이 막 불행한 삶을 사는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정 안에는 허락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지 되죠. 교회 안에도 허락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
허락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지된 것이 너무 강하다고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잘못하면 다 망합니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심하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이걸 함부로 건드려서 선악과 터뜨리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같으나 적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기도하고 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 손들려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제가 뭘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악과 터뜨리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금지된 것 손대지 마십시오. 비유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와 교제를 통해서 형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기쁨을 친구한테서 얻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되는 아이들의 70%, 80% 이상이 친구 잘못 사귀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데 부모의 사랑 밑에서 형제와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아이가 잘못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얻으려다가 참 좋은 친구 만나면 성공하는 길로 가자면 극히 드물고요. 잘못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너무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잘 조심시켜야지 됩니다. 야,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와 함께 같이 교제 나누고 가정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다스림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뭘 주십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19절에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주신 명령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합니다.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림은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고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페미니즘이 나타났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자리에 가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동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 페미니즘이 극단화되어지면서 이것이 오늘날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성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까지 가고 이게 모든 삶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까지 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사라진 겁니까? 다스림의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게 뭐냐면 차별금지라는 것은 말만으로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으나 이것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별과 구별을 분별할 만한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을 정해놓고 갖다가 막 붙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에 차별금지하다가 다 망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려면 통치권자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한 회사나 이 사회가 존재하려면 가진 자, 이끌어가는 자가 있어야 하고 밑에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80%에서 거의 90%까지는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면 상위 10% 이상이 지도력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지 돼요. 그래서 지도력이 건강해야지. 심지어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나라가 확 살아나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도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지도력의 순종에 다스림의 권세가 딱 나타나야 하는데 너도 나도 없어요. 이 모든 구분이 흐트러지고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보 보수 말하지만 저는 진보로 말하고 싶어요. 보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통령도 없고 위아래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국민이 대통령을 이름만 불러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들은 회개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구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뽑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민주주의는 책임이에요. 그래도 잘 되기를 밀어주고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맞는데 무조건 내려와라.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을 놓고 개새끼 소새끼 입에도 담지 못할,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 놓고 개새끼 소새끼 하면 그 집이 됩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보수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어두웠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질서를 지켜야지 됩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스림이 가정 안에 이루어져서 뭐예요? 남편은 자신을 전부 아내에게 주는 베푸는 일을 하고 그 다스림의 권세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여러분, 차별은 있으면 안 되지만 구별도 없어지면 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스림의 권세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우리 남성들이 기도하는 가장 되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10마디보다 가장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야, 배 목사가 그런 줄 몰랐더니 차별이 심하나 할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머리가 바로 서야지 되죠. 지도자가 바로 서야지 됩니다. 우리 가장들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지도권을 회복하십시오. 다스리는 남편 되십시오. 다스리는 아버지 되십시오. 권세 있는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는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폭군이 아니라 희생적인 다스림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의 첫걸음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부터 다스려야지 돼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따라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인생을 다스릴 때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는 힘도 생기고 사회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스림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자기의 책임을 지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덴의 가장 복된 선물은 돕는 배필이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남편과 아내한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가신 돕는 배필이죠. 왜? 남편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쓴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옵니다. 이 가족이 다 돕는 배필입니다. 같이 서로 돕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 돕는 배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로 짐이 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돕는다고 하면서 짐이 되면 안 되죠. 뭐예요? 자기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내 남편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제가 한번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앞으로 나중에 늙어서 너희들한테 얹혀서 살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먹을 걸 잘 준비해서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기대할 생각하지 마라. 냉정한 말 같으나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줄 아세요? 평소에는 잘 지키다가 지가 어려우면요 부모한테 와서 부모 것이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망하고 일이 안 되면 부모님 노후에 잘 준비해 놓고 와서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안 주면 원수가 돼요. 우리 안디옥에는 그런 자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도 대책이 없이 자녀한테 짐되지 마시고요. 여기 자녀들은 부모님이 인생을 노후를 준비한 것에 손대지 않도록 서로 짐이 되지 않아야지 돼요. 이것이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되기 전에 서로 짐이 되지 말자.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은 두 번째 생각하면 서로 돕기를 힘써야지 됩니다. 돕기를 힘써야지 돼요. 뭘 도울까? 뭘 도울까? 여러분 미국 사회, 제가 처음 미국 사회에 가서 참 좋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May I help you라는 말이 참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있습니까?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참 좋은 사회구나, 좋은 사상을 가졌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가정에서 근데 가족들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남편한테서 아내한테서 그래서 남편이 탁 퇴근하면서 쉬어야겠다. 집에 가면 쉬어야지. 내가 회사에서 일만 해서 들어가면 쉴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들어가면서 남편은 무슨 생각이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는데 들어가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왜 아내는 안 하세요? 생각해야지 돼요. 왜? 제가 한번 아내 입장에 몇 번 서봤더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준비하고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나 쉴래 하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돈 벌어주니까 감사해서 그래요 하지만 짐이 너무 많아요. 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가족끼리 나누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할까? 내가 뭐를 도와줄까?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무엇보다 세 번째는 교제가 긴밀해야지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기 전에 같이 있어야지 되고요. 같이 즐겨야지 되고요. 같이 누려야지 돼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아,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같이 있어 하고 붙여줬어요.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혼자 있다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이제 이유가 있어서 서로 헤어진다고 멀리 떨어질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들어도 복잡해도 가서 집을 포항에도 있고 남편이 전근간 그곳에 가서 또 집을 마련해도 돈 들어도 해라. 같이 가라. 교회 지킬 필요 없다. 가라. 안디옥교회 너 없어도 된다.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너무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식이 자라서 서울에 가서 있는 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식들이 집에 와서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찌하든지 결혼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어야지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누려야지 돼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좀 쉬는 시간을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게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 요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만 쉬어야지 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쉬는 일이 있어도 제 아내 의견을 물어보고 아내가 동의를 하면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내지만 가서도 모임을 가지고 그래요. 빨리
밥을 같이 먹을 시간도 오늘 우리 같이 즐겼으니까 밥은 집에 가서 먹자. 왜? 집에 홀로 있는 사람 있지 않느냐. 취미생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에 더 많이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요즘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요. 왜? 했더니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왜? 아니 이 양반이 어디만 가면 따라와요. 그래서 뭐 슈퍼에 가려고 일어나도 자동키 키 들고 따라오는데요. 그게 돕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으로 고마운 줄 알아라. 행복한 줄 알아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으나 가족은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교제가 긴밀해야지 됩니다. 어찌하든지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어찌하든지 같이 취미생활 하시고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자녀들도 자꾸 옆에 같이 있게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주 만나고 부르고 싫어도 이것이 가정입니다. 내 시간 손해보고 내 취미 포기하고 내 누림을 절제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언제 쉬나?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거기서 쉼이 오고 거기서 안식이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어기면 사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더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상대방이 거짓없이 다 털어놓으면 부끄러움을 덮어줘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가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부모 자식이 부끄러운 짓 하지 마세요.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해서 드러나서 솔직히 숨기지 않고 털어놓으면 덮으세요. 근데 부부들이 화가 난다고 그걸 까발리다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용서가 있기를 바라고 덮어줌이 있기를 바라고 서로 감싸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가정생활 잘 하시기 때문에 원칙만 몇 가지 제시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작과 지킴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덴에는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공존을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이 분명한 삶을 살아서 선악과를 서로 건드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에덴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스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합시다. 가족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만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무엇보다 자기 책임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돕는 자로서 언제나 무엇을 도와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제를 소중히 알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이 힘을 모아서 가장 온전한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정은 죽을 때까지 가꾸고 경작하고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놓쳐버리면 쉬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 에덴을 잘 가꿉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경작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르기까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무엇보다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정말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고 경작해왔고 애써온 줄 압니다. 한 번 더 사랑이 뭔지 내 책임이 뭐고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